지금부터 성서신학 성경 공부 강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성령이고요. 발표자는 유문수입니다. 성서신학 주제 중 저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은 성령을 배우면서 성령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대들에게 새 시대에 대한 약속을 성령님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며 성경 공부 강의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더욱 성령을 통한 우리의 부르심을 알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 시대는 현재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성경 공부를 통해 더욱 알아가고 있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성령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령은 영을 의미하고요. 성령은 바람, 숨, 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에 생기는 숨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인해 생명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살아남을 뜻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종말론적 의미를 지닌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서 그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돌보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사사기에 사사인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머리에 강하게 임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성화된 모습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에스겔도 주의 영에 의해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하여 인간과 소통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너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소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본질을 통해 바라본 하나님의 영을 공부했는데요. 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길 원하시기에 기름 부으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초대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약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서 29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백성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종말에 임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에서를 보시면 그 약속에 대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실제적인 사역과 역할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셨던 것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절정은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0절, 누가복음 3장 2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성령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내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애씀이 성령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친밀하게 거하심으로써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를 안고 기도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만 있는 그분의 나라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성령의 약속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또 기도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더욱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와 함께 성령의 일하심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보증으로서의 성령에 대해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미래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은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보증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역할을 알아본, 즉 보증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에서 보게 되면요. 약속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기업을 보증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것을 대한 보증입니다. 바울은 아르파게 첫 열매라는 구약의 개념을 통해서 성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르파게는 전체 추수를 대표해서 드리는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예물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실 것은 성령이 아르파게라는 것을 더욱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인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22절 역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초청되었을 때 우리는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듭나는 사건으로 실제적인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에 있어서 성령님을 빼놓을 수 없는 너무도 실제적인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공부 강의안을 통해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임함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케 행하는 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 성화된 삶으로 초청해 가는 역사심이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이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바르게 알아가는 길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며 살아내는 선교적 동행을 이루시길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열매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입술로 성령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강의안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